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세 가지의 환상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고, 그 세 가지의 환상의 내용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과 또한 대적들을 향한 징계와 관계된 내용들을 잘 드러내 보여주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의 말씀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그에 이어지는 네 번째 환상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인데,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이 네 번째 환상이 자리하고 있는 그 위치적인 의미에 대해서 좀 집중해 볼 수 있어야지만 되고, 또 이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지만 될 것이며, 그 사실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사실들이 어떻게 적용되어져야지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먼저 이 본문의 말씀의 위치는 이제 세 번째 환상까지의 말씀이 이제 끝나고 난 다음입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까지의 환상에 대해서는 이제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과 이제 대적들을 향한 징계의 내용이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져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실제적으로 이 환상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인데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 환상의 내용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의 복음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복음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환상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좀 요약하자면, 물론 오늘은 이제 5절까지만 보겠지만 전체적으로 이 3장 전체의 네 번째 환상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에는 여호수아의 더러움과 그에 대한 사탄의 정죄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와 그로 말미암는 무능력함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2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여호수아를 참수하는 사탄을 책망하심으로 인간의 구원에 있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주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그 죄의 옷,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의의 옷,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며 그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워주시는 모습을 통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베풀어 주신 이중전가의 은혜, 즉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로 전가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 전가되어지는 모습을 환상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여호와의 천사의 순종에 대한 요구와 메시아와 관계된 예언을 말씀하시므로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다음 시간에 살펴볼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성화와 관계된 말씀을 들려주고 있으신데,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단순한 어떤 죄의 전가와 의의 전가의 일뿐만 아니라 성화의 은혜를 포함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시므로 칼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의 이중은혜라고 잘 알려져 있는 칭의와 성화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가랴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네 번째 환상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텐데, 그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베풀어지는지와 그 구원의 은혜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칭의와 성화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성화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자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져 갈 일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과
승천하신 자리에서의 지금도 행하시는 중보 사역을 통하여서 당신의 백성들이 그 일, 성화의 일들을 행하여 가게 하심으로, 다시 말해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일을 행하라고 명령하시고, 또한 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해 주셨고, 또한 점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할 수 있게 하심을 통하여 오늘 말씀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스가랴 3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이고, 그 과정에서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성화의 은혜가 차지하는 위치, 그리고 그 중요성들을 6절부터 10절까지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먼저 이제 오늘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누구를 예표하고 여호와의 천사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신 환상의 의미를 우리가 오해 없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해서 일부의 사람들은 이를 예수님의 예표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대제사장이라는 이 직분이 예수님의 삼중직 가운데 포함되기도 하고, 또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이름이 예수님의 그 이름에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전체의 문맥을 살펴봤을 때 오늘 말씀에서의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1차적으로는 포로지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맞고,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시대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의미하는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전체 문맥의 의미에 더 어울리는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절에서는 여호수아 앞에 서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5절에서는 여호수아의 곁에 서 있었으며, 6절에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 여호와의 천사는 누구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 4절에서 자기 앞에 선 자들이라고 하는 복수의 표현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의 자기 앞에 선 자들이라는 복수의 표현이 가리키는 대상은 하나님의 명령에 수종을 드는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의 이 여호와의 천사라는 표현은 원문에서도 단수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일관되게 단수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표현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이 여호와의 사자가 성육신 이전에 선지하시고 현현하신 이위 하나님,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사전적인 어떤 정의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천상회의의 모습을 스가랴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신데, 우리는 이와 유사한 천상회의의 모습을 욥기 1장과 열왕기상 22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창세기에도 이 천상회의의 모습들이 언급되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여러 표현들을 통해, 여러 묘사들을 통해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눈에 보여지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계 가운데서의 이러한 천상회의가 종종 있다라는 사실, 일어난다라는 사실,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기록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천상회의의 모습은 한번 쭉 생각을 해보시면, 이러한 천상회의의 모습,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이라는 의미는 욥기에서도 언급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도 그 뉘앙스가 담겨 있는 것처럼 사탄이 참소를 하고 이제 그 참소가 성부 하나님께 들려지는 이러한 천상회의의 모습은 오직 구약에만 언급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대속의 사역이,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는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특징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대속의 사역이 무엇인가 큰 변화를 이끌어내었다라는 사실을 유추해보게 해주는 하나의 근거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늘 이렇게 사탄이 항상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그 천상회의의 자리에서 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참소를 올려드리는 장면들을 우리가 성경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신약 시대의 모습 가운데, 신약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이 두 시대 사이에 자리하고 있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대속의 사건이 무엇인가 큰 변화를 이끌어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한복음 12장 31절의 말씀에서의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고 하는 말씀과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기록된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 과거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하던 때와 같은 이러한 천상회의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사라지게 되었고, 이제는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에 기록된 말씀인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과 히브리서 7장 25절이나 요한일서 2장 1절에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 사건, 부활, 승천 이후에는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장, 재판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으로 인해 이제 더 이상 사탄은 하늘 천상회의 가운데 출입하지 못하며 그 하늘 회의의 자리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의 중보 사역으로 말미암아 정죄는 침묵되고 우리를 향한 참소는 침묵되어지고 오직 예수님의 중보의 사역만이 선포되어지며 그 전가된 의, 예수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만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때는 어떤 이 구원의 서사적인 측면 가운데서, 관점 가운데서 아직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성취하시기 이전이므로 여전히 참소하는 자의 고발이 존재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의 참소의 내용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제 귀환한 자들이 여전히 더러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이끌어낸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여전히 더러움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라고 사탄은 그 천상회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지난 설교 때인가 여전도의 성경 공부 때인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이후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닌 더러움의 상태 가운데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의 우리를 그 더러움의 상태 가운데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를 통해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이고, 그 건져내심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더러움을 지닌 채로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거룩한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앉아있는 성도님들이나 혹은 이 강단에 서서 이 거룩하고 의로운 모습으로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저나 우리는 내적으로 본질적으로 의로운 자들이 아닌 여전히 사탄이 참소할 만큼 더럽고 추악한 죄의 모습들을 묻히고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의 이 한글 번역 성경 가운데는 사탄이 서 있는 위치를 기록하면서 단순히 여호와 천사 오른쪽에 사탄이 서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사실 원문에는
위에,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뭐 on에 해당되는 전치사가 덧붙여져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여호와의 천사가 서 있는 그 자리, 그러니까 좀 더 높은 위치에 있었겠죠. 지금 오늘 말씀에 묘사되는 모습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천사, 예수님이 좀 더 높은 곳에 위에 서 계셨고 그 오른편에 사탄이 함께 자리하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면서 내려다보면서 우리를 아래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우리를 참소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모습을 그 내용들을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는 기록을 하고 있고, 이러한 어떤 구체적인 묘사, 어떤 전치사의 사용은 우리의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라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사탄의 깔봄의 대상으로 여겨질 만큼,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의 모습은,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사탄의 어떤 깔봄의 대상으로 여겨질 만큼 비참하고 보잘것없는 삶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한 의도적인 기록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말씀을 열심히 보고 기도를 많이 하고 여러 헌신과 봉사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너무 거룩하다, 너무 멋지다, 너무 신앙인답다 라고 생각되어질지 모르겠지만 뭐 뒤에 언급할 내용이지만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가 없이는 우리의 모습 그 자체는 사단이 보기에 여전히 더럽고 추악한 깔봄의 대상으로 여겨질 만큼의 아무것도 아닌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러한 본문의 세세한 표현들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서로의 모습을 책잡고 서로의 모습을 판단하고 서로의 모습을 평가하고 누가 더 의롭고 누가 더 신앙적이고 누가 더 거룩한지를 논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모습인가를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묘사들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의롭다 여김 받는 것은 우리 자신의 어떠함 때문이 아닌 성도님들이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열심히 말씀을 보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뭐 혹자들은 열심히 뭐 돌을 닦듯이 뭐 성화에 매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러한 열심 있는 삶을 통해서 의롭다 여김받는 것이 아닌 4절과 5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인 것이며 우리의 머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결한 관을 씌워주심으로 말미암는 의로움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제 본문의 주에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 우리의 의롭다 여김을 받음은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한 일로 말미암는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저와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바벨론 포로지에서 건짐을 받은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애굽과 바벨론에서 건짐받은 우리도 여전히 더러움을 입고 살아가는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혹여나 자신을 뼛속까지도 의로워진 자, 자신이 마치 예수님과 같은 존재, 예수님이나 된 것 마냥 착각하며 완전한 의로운 자가 된 것인 것처럼 착각하며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며 참소하기 바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여호수아의 상태는 누가 보기에도 참소받기에 합당한 죄인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정죄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를 정죄하는, 그를 참소하는 사탄을 책망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그 어떤 내적, 외적 조건에 따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그의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줍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저나 우리 모두 사탄과 같이 누군가를 참소하기에 정신없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보다 그리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책망받았던 사탄과 같이 책망받는 삶을 살아가기보다 내게 거저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여전한 더러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의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라 여김받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 여김받게 하여 주신 그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늘 겸손히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특별히 복음을 통해 늘 풍성하고도 온전히 우리에게 깨달아지므로 날이 갈수록 우리의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 신앙이 무르익어 가며 더욱 겸손하여져 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고 그리하여 서로를 정죄하고 비난하며 참소하는 공동체가 아닌 우리의 그와 같은 성숙하여져 감으로 말미암는 여러 봉사와 헌신들로 말미암아 서로를 정죄하고 비난하며 참소하는 모습이 더욱더 함께 커져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닌 서로를 더 낮게 여기며 모두가 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만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그 은혜의 감사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그에게 아름다운 옷과 정결한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성취하신 의의 옷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입혀주셨으며 당신의 백성들의 머리에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어떠함이나 공로는 조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할 때 우리는 사탄과 같이 누군가를 참소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것밖에 못하지? 왜 저 사람은 계속해서 저 모양이지? 왜 저 사람의 신앙에는 진보가 없지? 저 사람은 정말로 거듭난 사람일까? 라고 하는 참소의 모습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외적인 핍박에 의해서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문제, 즉 개인의 이기적인 죄된 습성들로 말미암는 개인주의적인 모습들로 인해 한 몸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함으로 흔들리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임을 교회의 역사를 통해 발견하고 우리의 주변의 모습을 통해 발견하고 그 모습들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교회가 쪼개지고 나뉘어지고 분란이 생기게 되는 것은 여러 열심 있는 성도들, 소위 열심히 특심인 성도들의 누군가를 향한 비난과 정죄 혹은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냄으로 말미암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도 사도들도 제자들과 교회의 이러한 모습을 경계하고 책망하셨다라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언제나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전적인 무능력과 부패함을 발견하고 그러한 우리를 향해 하나님 편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 주신 일방적이면서도 한이 없는 사랑과 은혜를 목도하고 누리고 만끽하며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므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진심으로 하나 되고 한 몸이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하게 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아름다움을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우리의 속하게 하신, 자리하게 하신 그 모든 자리에서 늘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